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을, 창조의 비밀을, 또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가 믿음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 가운데 들어가 주의 영광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 강단,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계속 강단을 우리가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일어나길 원하냐면 초월적 역사, 초월적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수준과 한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과 한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유에다 가둬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수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수준에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비밀이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무한의 세계를 유한의 세계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수준과 한계 속에서 창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비밀인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태초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원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세기의 태초는 그 계획하심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시작하는 태초이죠. 그래서 똑같이 태초이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에 나타난 태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열매를 나타내는 것, 그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태초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초가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태초 속에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태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 무한의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열매로 창조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이 시간 자체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계획과 경륜과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언제 있었죠? 창세기에서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었나요? 아니면 창세기 이전에, 창세기의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에, 창세기 태초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 태초 이후에 있었나요? 창세기 태초 이전에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창세기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태초로부터 그 경륜을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이뤄가시고 창조하시고 완성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로 시작된 그 태초가 이제 어디서 열매를 맺냐면 요한복음에 돌아와서 다 이루었다, 여기서 열매를 맺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창조사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창조사건 쭉 나오고, 창세기 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 이뤘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 무한한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창조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뤘다. 그리고 그 완성 사건, 그 요한복음의 완성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절대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비밀들을 다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아직도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내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태초로 돌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태초.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존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각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완성의 시작, 그 열매의 시작인 그 태초에 저와 여러분의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나를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왜 예레미야를 가둬놓으셨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고 어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절대적인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너희들 모습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또 너희들 모습을 가지고 또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되어지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끼냐면 우리 말을 안 하지만 내가가 있어요. 내가 그거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도 우리가 왜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나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든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건 뭐냐면 계획이 창조를 앞섰다는 거예요. 계획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창세기 태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첫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첫 열매.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태초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첫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할 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태초라는 단어에는 머리, 주권, 통치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 뜻이.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전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열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전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태초가. 아멘. 그 태초 안에 그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창조가 이루어지고 요한복음에서 새 창조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도가 어딨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로, 하나님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해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잖아요. 왜 하나님 고난을 주실까요? 무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래요. 무한. 자기로 살지 않고 무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유한의 세계를 살지 않고 무한의 세계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한의 세계의 비밀들을 온전히 누린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그게 절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주신 게 뭐냐?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그들에게 준 게 뭐냐? 절기였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초림절, 나팔절. 전부 다 누구로 채워내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채우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신을 계속 채우신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유한으로 살지 않고 무한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뭘 집어넣으시냐면, 여러분 이건 너무 절대적인 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우리가 내게 고난 같은데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고난 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그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인 유한의 세계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인 무한의 세계로 사는 거야. 초월적 세계를 사는 존재야 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로 우리에게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요새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열대의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 안에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인 모든 것으로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비밀을 아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없는 비밀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비밀이에요. 선생님이 태초는 열매, 태초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라는 그 안에 있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진정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존재로 하나님의 종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태초 이전에 창조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창조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고난이 은혜인 게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열매로 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카이로스 시공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열매 맺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로,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열매로 그렇게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찬송과 영광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부닥치는 건 광야 40년 같은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즐거워했어요. 그 고난이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작가가, 조각하는 작가가 길을 가는데 누가 이 나무를 이렇게 태우고 있었대요. 근데 그 나무 재료를 보니까, 타고 있는 나무 재료를 보니까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 나무에 있는 불을 다 껐대요. 이렇게 불을. 그래서 나무 입장에선 야, 이제 내가 그만 타는구나. 불 끄니까. 이제 내가 이 불 때문에 내가 이게 재로 변하지 않겠구나. 이게 내가 태워지지 않겠구나.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그 작가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나무가 탄 부분 있잖아요. 그걸 조각칼로 다 도려내고 있더래요. 그때 나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무는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제 내가 불구덩이에서 내가 이제 빠져나왔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불구덩이에 빠져나왔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조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끄슬렸던 모든 것들을 칼로 도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도려내기도 하고 사건으로 도려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 작품, 그 작가 손에 붙잡힌 그 나무 덩어리가, 숯 같은 나무 덩어리가 보시기에 좋은 작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라고요. 카이로스로 채워지는 시간.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죠? 영광과 찬송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과 그 찬송으로 열매 맺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한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 크로노스는 여러분 물리적 시공간이에요. 보여지고 땅의 물질적 시공간이에요. 그렇지만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영적인 시공간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공간이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 우리에게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영적인 시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로 그때를 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시공간이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영의 시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흐르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가치가 흐르는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출해야 돼요. 우리 가치가 세상에 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으로 바라보느냐, 카이로스의 시점으로 바라보느냐, 크로노스의 시점으로 바라보느냐는 너무 큰 차이, 결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이 계속 부닥치지만 여러분 그건 현실일 뿐이지 사실과 진실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려우면 자꾸 현실적인 부닥침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초월적 세계라는 말은 뭐냐면 그 현실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사실과 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과 진실. 현실은 고난인데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진실은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에 자꾸 부닥치면 현실에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창세전서부터 준비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채우는 통로를 그렇게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비밀로 채우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이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슬플 때 뭐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너희가 기쁠 때 또 찬송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밀을 끌고 가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면 이거 이론적으로 다 알 수 있죠. 맞아.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공간이야. 이론은 너무너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론이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돼. 어떻게 내려오셔야 되냐면 그 카이로스 세계를 난 반드시 살고 싶어. 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변화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싶어 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갈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어떻게? 찬양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말씀을 보게 해요. 그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합쳐진 가장 완벽한 영적 시스템이 예배예요. 예배.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공간에서는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루 안에 천년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우리 자꾸 지선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 지선이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일들을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 공허가 언제 깨트려지냐?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 20, 30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응답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 때 비로소 주의 일들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내가 몇 날을 성령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채워지면 진짜 전도 진짜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교에도 내 속에 공허 혼돈이 사라지지 않아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은 우리 저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열매고 그게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20-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응답할 땐 구원받은 것 같고 응답하지 않을 땐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그 시간을 너무 오래 보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채워지면 그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채워지면 우리의 불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의심도 무너져요.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간은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했어요. 한순간의 역사가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성령을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임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이 땅의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임팩트가 주어져요.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알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관에 들어갈 때 크로노스의 시간의 길고 짧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천년의 임팩트, 세상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태초에, 요한복음의 태초에, 창세기의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그 통치 아래, 그 열매 안에, 그리고 그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은 채우심이에요. 당신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과 절기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채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존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또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그 태초에 이 영원한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열매, 그 생명의 빌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갈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도 주님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찾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아시오니 주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그 비밀을 누리게 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